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거리를 두고 다 앉으셨지만 우리 가까운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눈인사로 반가운 안식의 기쁨들을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 지금 제가 영상으로 칠판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원활하지 않네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왜 방송실 이게 왜 제 컴퓨터하고 좀 다르죠? 제가 지금 그림판을 띄우는데 칠판을 쓰려고 하는데 뭐라는지 잘 안 들려요. 자, 우리 시간 전략을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을 다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다 함께 펴셨으면 오늘은 7교회 보내는 기별 첫 번째 교회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가족들이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되짚어 보면 7교회 보내는 기별들, 특별히 이 계시록에 있는 기별들을 우리가 3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적용, 즉 지금 이 7교회는 실제적으로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당면한 그 당시의 문제들을 위하여 요한 사도가 1차적으로 권면으로 보낸 내용이 이 7교회 보내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교회의 상황과 그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별이 비록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기별로 끝난 게 아니라 영감이 들어간 기별은 오늘 우리 각 시대의 모든 교인과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7교회는 예언상에 나와 있는 시대별 교회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세 적용을 가지고 이 7교회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어떤 교회인지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으로 가서 좀 살펴볼게요. 에베소는 지금의 이 7교회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다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이 아시아, 그 당시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 이 로마 제국 전체의 4번째로 컸고요. 인구가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생각하면, 여러분 2000년에 한반도에 25만 명 넘은 도시가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보면 신전, 극장들,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폐허밖에 없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신전, 극장, 뭐 대단위의 건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 중심지여가지고 이 황제 숭배 신전이 2개나 발견이 됐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 신들의 신전들이 15개나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전이 대충 짓지 않았을 텐데 이 대리석으로 지은 그 건물들이 15개 이상 발견이 됐으니까 이 도시 전체가 신전이었다 해도 뭐 틀림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이 아테네가 아닌 이 에베소의 주된 신이 누구였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굽니까? 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데미라고 나오는 신인데, 이 아데미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거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프로디테가 주신이었어요. 이 도시에. 이 아프로디테가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이아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여자들 중에 다이아나 이름 많잖아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의 신상은 어떻게 되냐면, 풍요의 신이니까 자식 많이 낳았을 테니까 자식 많이 낳으면 뭘 많이 물려야 돼요? 젖을 많이 물리니까 이 유방이 굉장히 많은 신상이 이 아데미 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로마 바티칸 박물관도 있고요. 막 가슴에 막 수십 개 달고 있는 여자 신상이 있어요.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신전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고 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아시아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 장사가 성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조그맣게 만든 이 은감실이라고 부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불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요 다 다른 것 같아도 만나는 지점 가보면 다 비슷합니다.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가정에 모시거나 신전에 바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요 은감실을 만드는 장사들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에베소 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기독교인 중에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뭐가 안 팔려요? 이 아테미 신전의 은감실이 안 팔리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게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타락도 굉장히 깊었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전의 예배는 그 신전을 지키는 사제들과의 성관계, 이런 게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합법적 매춘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깊이 타락해 있었고, 인구가 많고 도시가 번화하고 하다 보니까 범죄의 소굴이기도 해서요, 범죄자들이 숨어드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독교회가 가장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맞지요. 이 에베소 도시는 또 유명한 이유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머물렀던 도시고, 유배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도 그의 노년의 마지막을 보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모셨고, 그곳에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전승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가 이 초기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팽배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하기가 좋았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조합에는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조합원의 일원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웠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가난과 명예를 포기하고 가난을 짊어진다는 것이 그 당시 초기 교인들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오해가 성만찬이었는데,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죠?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내서 초기 교회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1절에 나와요. 오른손에 뭘 붙들고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다 편지의 양식은요, 당시에 수신자 누가 쓰는지를 밝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편지를 다 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7별과 7촛대가 뭔지는 1장에 보면 다 소개가 돼 있어요.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즉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본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눈으로 보고 있기에 한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라도 그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붙드는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영적 하나님께서 칭찬을 두 가지를 하세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칭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 칭찬하고 계시느냐?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 말이 나오지만 이 칭찬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칭찬이 뭐냐면요, 외부적인 어려움과 곤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굳건히 견뎌내는 굳건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초기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뒤에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당을? 예,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6절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이 니골라 당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니골라 당이 누구냐면 초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나중에 변질 내서 오류와 이단의 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 전한 기별이 뭐였냐면, 핍박, 이 기독교인의 생활 양식과 일반 이교도들의 생활 양식이 너무 달라서 핍박을 받으니 우리가 이 교회 문화와 이 교회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동화되고 하나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너지는 세속화된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성경적 교리와 신앙의 토대를 굳건히 지켰던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내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신앙하고, 내면에서의 오류가 와도 그 오류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자체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참 우리 개인도 교회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할 때 치는 이 두 가지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아이고 잠시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쉬었다가 아니면 멈췄다가 하자라고 외부적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접는 경우가 있고, 또 내면에 생기는 여러 오류들과 잘못된 사상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앙의 오류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자체는 외부적 공격이 와도 내면에 오류가 생겨도 다 떨쳐내고 건강한 교리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서중앙 성도들도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칭찬이 저희 교회를 향한 칭찬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에 결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이 책망은 뭘 버렸어요? 예.
참 좋은 말이죠. 첫사랑.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교회에 보내는 교회들마다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안 받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첫 번째 책망은 오늘 신앙을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있습니까? 뭐 더 쉽게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네, 더 큰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굳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간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안락해도 뭐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관계가 깨집니까? 사랑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첫 번째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굳건했기 때문에 믿음도 굳건했고 교리도 건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견지해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거하고 10년, 20년 일관되게 그 사랑을 유지해 가는 거하고 뭐가 어려운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이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는 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굉장한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냉랭한 관계만 남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빠지면 의무적인 관계만 남아요. 뭐 우리 부부간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면 법적 부부로서의 의무적인 관계만 남아요. 남편으로서 할 일 하고 부인으로서 할 일 하지만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냉랭한 관계만 남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이 처음 사랑으로 굳건하고 믿음과 건강한 교리를 가졌다가 이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까 이 건강한 교리는 교리적 논쟁으로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옳냐가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 옳은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 형제를 공격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안을 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옳은 거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고 있는 나타나는 행동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가령 예를 들면 하집사님과 내가 어느 의견에서, 성경의 의견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봐요. 우리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집사님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집사님 그렇게 젊은 날부터 신앙 열심히 하셨고 그것도 아직 모르세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하신 거예요? 자, 이랬다고 해보세요. 물론 내가 교리적으로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리적으로 옳은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에게 가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교리적 쟁점과 옳은 점을 찾는다면 에베소 교회가 받는 책망을 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상태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은 눈에 보이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의 모든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이겨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지금 하나님은 본질적인 책망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외부의 고통도 이겨내고 내면의 건강한 교리도 가지고 있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건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뜨거운 관계였기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지금 금요일 예배도 지금 여기 소수만 오고 대여수 다수는 가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안식일로 지금 활동도 안 되고, 또 내가 신방도 요즘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전화로만 많이 하고 가정도 못 가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보이지 않는 끈이 굳건하다면 서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건강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조금 마음으로 불안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맡기고 매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이 언제나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5절에서 3가지를 내리세요.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고?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요,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거 번뜩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원어적 의미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인턴 2년 때까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치마 두른 사람이 나한테 결혼만 해주면 내가 평생을 섬기고 살겠다는 마음이 꿀뚝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초기에는 우리 안 사람 자고 있을 때 가만 보고 있으면 아이고 진짜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그 자발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경환 집사님은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연구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유지하려면 처음 시작됐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한번 너무 오래돼서 더듬어 보시기도 그러겠지만, 이건홍 장로님, 신수 집사님 결혼하실 때 한번 더듬어 보시면,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아마 그때의 그 마음과 결심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마 초기 때는 제 기억에 이렇게 시집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잊어버린 지 오래됐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분이 계속 당신의 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상기하는 계속적인 생각을 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래야 뭘 안 잊어버린다? 처음 사랑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운영 선생님 그렇게 결혼하셨죠. 장집사님한테 잘해주시겠다고.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절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결혼하셨는지. 물론 못 지키시더라도 그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감사한 거는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신 이 첫 번째 처방,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건지는 아시지만 회개가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예요. 틀어진 방향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방향이 틀리면 바로 감지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서울이라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다가 잘못 빠져버리고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애를 늘 데려다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학교를 바라주는 방향이 있는데 어떨 때는 학교 가는 길이 가는 길이 아닌데도 학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내가 뭔가를 바른 방향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틀리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면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세 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이 처음 행위가 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첫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행위를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말 그들이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눈에 십자가를 보는 행위를 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위는 십자가를 보는 행위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행위를 붙들면 처음 사랑을 견지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처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뜨거움이 식어가고 사랑이 약해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시작된 그 처음 기억을 다시 끄집어 오시고 상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방향 따라 틀어진 방향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바로 잡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그 현장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행위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촛대가 어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정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로서 비록 연약하지만 그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 꺼지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고 우리의 자리에 다른 사람, 다른 빛을 채우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슬픈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요. 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승리하면 7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책망을 바로잡고 이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내면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낙원의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를 하늘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언적으로 1세기 때의 교회,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31년부터 약 100년까지의 초기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가 이른비 성령을 받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전했지요. 그리고 오류로부터도 교회를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 그들의 처음 사랑이 조금씩 식어갔던 모습을 이 1세기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까지만 하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자, 우리 애들이 많이 졸고 있어가지고, 자, 우리 세 남매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기별을 보낸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약 북쪽으로 좀 60km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요, 무역과 통상이 굉장히 발달됐고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리고 아주 안전한 항구 도시여가지고 무역도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인구도 2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어요. 또한 이 도시가요,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뭐라고 불리웠냐면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면에서 화려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가. 그래서 이 서머나는 유럽 문학의 대표적인,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유럽 문학의 효시잖아요. 그 문학가를 배출한 아주 대표적인 문학의 고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대단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가 대단했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편했다는 말이에요? 불편했다는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이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앞서서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였기 때문에요, 1년에 딱 한 번씩 연초가 되면 모든 시민들이 신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황제 앞에서 헌화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만 시민으로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아주 깊어서 이런 행사를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황제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하는 도시였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으로서 생계를 지을 수 있는 이 직업증이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과 죽음을 당하기가 쉬운 도시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신앙을 살았던 지역이 이곳이었죠. 이 도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왜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는지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셔요. 이 도시가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아마 죽을 만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예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 믿느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고생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 살리느라고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고통받고 죽었다. 그러나 죽고 끝났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이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환경들이 시작이나 끝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또다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직업적인 사업 면허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칭찬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의 기준이 명백하시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요하다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 참 가난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각자 대답은 여러분께서 각자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 교회 사람들이 이 외부적 로마인들의 핍박만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일찍부터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무역을 계속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부터 면제를 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신앙을 인정해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분류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처럼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의 혜택을 보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서 그들의 금권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당국자들에게 계속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받는 혜택 주면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은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은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10년이 되잖아요. 예언의 1년은 우리가 1일은 1년으로 해석하는 연일 원칙을 적용할 때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아주 극심했던 박해의 기간을 이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초기 교회가 받았던 약 303년부터 313년까지 있었던 극심한 10년간의 이 핍박 기간과 일치됩니다. 이 기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참 그 다음 유명한 성경절이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결코 이 곤란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요. 이 초기 교인들의 모습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교회 정말 적절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희생당하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실상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악인들에게 베풀어질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 뭐냐? 지금 우리는 잠깐 흙으로 돌아가 잠들어 있는 것뿐이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 뭐냐? 그 영혼의 존재가 완전히 심판받고 그 존재가 불로 사라져버리는 둘째 사망인데,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서는 너희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경험치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네.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무나 적절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언의 교회, 예언상의 교회에서 100년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 313년까지 약 200년 기간의 교회입니다. 이 시기는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이 많았던 시기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시기가 마지막 때 다시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예, 다시 오게 되겠다고요. 그때 우리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으셨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이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믿음의 준비들 단단히 해 나가게 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의 첫 시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님과의 사랑이 약화되거나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요동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도록 우리 서중앙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아픔들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